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그 정신 문제 전성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청소년이 이렇게 SNS를 틀어놓고 생방송을 하면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 일이 있어서 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훨씬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일들 좀 보도하는 걸 자제한다고 합니다. 또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과거보다 훨씬 부유해졌는데 극단적인 선택은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진국이 돼가지고 좋은 제도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오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이 자살률이 더 높았고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거의 다 따라잡은 거죠. 어떤 제도와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세상이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난하면 가난함으로 공격하고 부유하면 부유해진 대로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왜 내 문제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고 왜 나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직면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을 사탄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환경이나 제도를 바꾸면 된다라고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녀보셔서 꼭 아는 게 아니라 충분히 증명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복지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약 그 사용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 다 이미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군대, 좋은 부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부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치유해주는 길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치유의 길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종종 나누는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여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어떤 간음과 부도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언제 만나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쉬십니다. 한나절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6시예요. 이 6시는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오, 해가 가장 뜨거울 때 12시 1시쯤 이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이 여인은 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땡볕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일교차가 심한 게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훨씬 더 낮에 덥고 아침에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들은 전부 다 아침이나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낮에 왔습니다. 왜 그랬겠나요? 자기에게 비난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낮에 온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나갑니다.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신기한 말을 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아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너가 지금 마시는 물은 계속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신비한 거잖아요. 그죠? 상처가 많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여기 와서 위로받는 건 어디나 뭐 여러분들이 한때 위로받는 건 뭐 좋은 영화를 봐도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음악을 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절에 가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네 마음의 진짜 문제를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황당하죠. 예수님이 그걸 이제 물이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옆에 남자 있잖아. 근데 너를 진짜 사랑해주는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기는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피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니까. 왜 비난을 합니까? 자기가 간음을 했으니까. 왜 간음을 했습니까?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간음을 했습니다. 남자는 왜 만났습니까? 외로워서 만났습니다. 근데 왜 여러 명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또 관계가 깨어지니까. 뭐 여러 명 만나려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났는데 안 맞아요. 깨지고 또 만났는데 안 맞으니까 깨지다 보니까는 계속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이 여자는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 간음한 더러운 여인이라는 비난이 가게 되었고, 그 비난이 계속되니까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원하는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관계 중독에 이르게 되었죠. 사실은 진짜 문제는 외로워서예요. 그러면 외로운 게 문제다, 외롭지 않게 해라, 방법이 있나요? 그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몇 번 사이클을 돌았겠죠. 외로워서 남자 한 명 만났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만나니까 쟤 뭐냐? 쟤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애네. 이런 꼬리표가 들었어요. 그럴수록 이 사람은 헤어지기 싫겠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번엔 안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빨리 헤어졌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바뀔수록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라는 비난이 생깁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더더욱이나 고립됐죠. 더 외로우니까 더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로우니까 그 문제를 잠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외로움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거기다 약을 계속 발라요.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계속 알러지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 알러지를 치료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약을 바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치료한다고 해도 내가 그 어떤 음식물이나 뭔가를 먹으면 또 일어나겠죠.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포장해서 감추고 위로받고 존중하는 척해주는 그런 종교놀이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 여인도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피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피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내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되게 쉽게 보이는데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계속 그것을 피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은 비난받을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 나는 외로워서 남자를 만났을 뿐입니다. 외로워서 남자를 만나는 게 죄인가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 대화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예배에 관한 대화로 흘러갑니다.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분단된 이 두 나라죠. 이 두 나라에서는 서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다. 여기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뭐 우리 교단이 좋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그것. 만약에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문제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것을 덮어주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가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소급해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발전과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이를 생각해 봤을 때요, 수많은 문제, 갈등, 혼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주님 안에 없었으면 퇴행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피하고 말을 안 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제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얼굴도 그렇고 제 성품도 그렇고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이 워낙 안 좋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내에게도 많이 좋아졌다. 얘기를 듣고 있고 외모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채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 이미 발생해버린 문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에 중독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음하고 비난받고 사회생활을 피하고 더 외로우니까 또 더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40살, 50살, 60살, 70살 되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여러 번 본 강의가 있는데 강의의 제목이 당신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강의예요. 이거는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강의인데 이제 썸네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그 썸네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송한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죠. 만약에 오늘 예수님도 죄송하죠. 아니 처음 만난 여자한테
너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다 아니잖아. 너 이런 여자잖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 죄송하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 강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뭐냐면 괴롭고 불행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도록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충동적인 성향이래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괴롭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뭘 못하면 비난을 받죠. 그렇죠? 예. 또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겼다는 얘기를 듣죠. 우리 집이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공격을 받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에서 사람은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는 내면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오늘 말씀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뭐냐면 사실 이 여인은 외로웠던 겁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배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가족이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굴 만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심심하고 외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허하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요, 관계에 의존하게 돼요.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의존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빼먹으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영업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정상적인 교제가 우리가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관계를 경험해 보셨지만은 의존하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의존의 대상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예수님이나 뭐 테레사 수녀님이나 뭐 이런 분들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오빠가 그게 되겠습니까? 오빠가 총칭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관계가 소중하니까 아니 좋고 건강한 만남을 지속할 수 없으면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끊을 수 없으니까 더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관계가 되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엄청 의존하고 한 사람은 엄청 싫어져 가지고 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더 외롭죠.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남자가 계속 바뀌면 비난이 찾아옵니다. 누가 자꾸 야, 너 만나던 남자 어딨어?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너 결혼했지 않았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이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그래서 나를 알 수 없는 곳, 사실 그런 곳은 공동체가 아니죠. 나를 알고 때로는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공동체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늘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상대방에게 전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물어보지 않는 공동체. 이게 어떻게 공동체일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 그런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실한 만남이 훈련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피하려는 행동이 계속해서 그게 이제 반복 강박이죠. 내가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자꾸 헤어지다 보니까 비난이 오고 비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의 소셜 관계를 피하는 것이 반복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그죠? 거의 확실하죠. 회피함으로 혹은 완벽한 주변의 상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 같은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은 권력을 얻은 다음에 이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계속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반복 강박이라는 거예요. 뭘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그죠? 또
시간과 형편과 장소만 되면 또 갑자기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아들이 떠나고 딸이 떠나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더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그 사람을 망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계속 우리가 뭔가 어려움, 지금 현재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나를 진짜 망친다는 거죠. 이게 반복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식하지 못해요. 왜? 본인은 잘 되려고 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나를 막 비난하는데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 그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 사회를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럼 답을 얻었냐?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권력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권력을 지키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권력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집착하지 않으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내면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못해요. 계속 뺏길 것 같은 마음, 이거 어떻게 치료하나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뺏기면 어떡하지?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더 사람이 안 떠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동기 모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습니다. 그죠? 남녀를 갈라놨더니 만나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예? 갈라놨더니 하여튼 남녀를 섞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웃음꽃이 만발하고 막 밴드가 뭐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참. 글을 하나 어떤 형제가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야 된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거 나갈까 말까 막 도망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갔더니 막 너무 샤방샤방한 여자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샤방샤방 막 너무너무 좋아한 다음에 제일 끝에 도망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이 형제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서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회피하겠죠. 내가 누굴 만났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날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만남은 싫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글이 감사했냐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이미 피했어요. 그죠?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자매들도 만나고 좋다 그러지만 이분한테는 너무 힘든 문제였던 것 같아요. 회피함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회피하면 수년 내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자꾸 만나라, 막 여자애들이 막 말 걸고 막 말트고, 그럼 너무 힘든 겁니다. 막 쟤 왜 말트지? 나는 막 존댓말이 또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쵸?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는 게 답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피하게 하고 뭔가를 안 하고 싶은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는 것은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물고기가 날 알아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면 물고기들이 돌틈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예?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가면 다 숨어. 왜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집사님 다 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뭔가 나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 본능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공고해진 우리 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로우면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면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면 욕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인 반응인데 그럼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처음이 그거잖아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문제를 만든다. 뭐 부부가 뭐 서로 좋은 말을 하기로 하고 뭐 언어를 사용할 때 무슨 아이 대화를 하라 그래요. 아이, 영어로 아이, 내가 이랬어. 이렇게 뭐 말하라고 해요. 백날 해보세요, 되는지. 승질 나면 아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문제, 내가 외롭고 허무하고 두렵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내면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나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은 이 마음이 회복되면은 비난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정말 이제 우리 이루를 초등학교를 보내고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루가 굉장히 강하게 입양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루가 동영상 이렇게 해서 지금 유튜브에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이제 댓글에 보면은 뭐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댓글이 가득하지만 파양각임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지켜지긴 무슨 버려진 거지 뭐 이런 류의 댓글들 아주 이런 댓글도 수십 개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아이에게 우리 아들을 소개해 줬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루를 소개해 줬어요. 이제 제가 소개해 준 목적은 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나도 너랑 비슷한 아이의 아빠니까 너희 아빠랑 비슷한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근데 그 옆에서 우리 또 다른 주일학교 학생이 나를 진짜 안 도와줘요. 옆에서 쟤 입양한 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평생 동안 들어야 될 얘기예요. 말로 아니더라도 평생 동안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아이가 듣고 있고 아직은 굉장히 유쾌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화되고 있구나.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중간에 와서 사모님 목사님이 안 났다. 이거 우리 애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말을 옛날보다 잘하게 되니까 이거를 무심코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차피 완벽한 환경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 딴 나라 가면 더 해요. 딴 나라는 얼굴 색깔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는 색깔 가지고는 잘 안 하잖아. 우리는 애매하잖아. 중간.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중간이라서 우리는 다 좀 잘 받아들여요. 색깔 같은 거는. 백인들 장난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져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내는 것 이외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자꾸 나 입양하라고 놀려. 그래서 학교 안 가. 나 입양하라고 놀려. 교회 안 가. 그럼 수가성 여인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피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죠.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복 강박의 특징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전혀 모른대요. 본인이 더 괴롭고 불행한 환경으로 자기를 밀어넣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니까 잘 보이죠. 근데 주님 우리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 피하고 우리가 갈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들을 입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 가족, 법적으로 제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있었던 시설에 방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선물을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가 자면
잠깐 가서 받아와야지 하고 계속 차를 빙빙 돌았어요. 한 5바퀴 정도를 왕십리를 도니까 아이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서 딱 세우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이든 아이빌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막 너무 쿵쾅쿵쾅하고 제가 이 성인이 돼가지고는 거의 느껴보지 못한 그런 당황스러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감추어주고 싶은 건데 감출 수 없죠, 사실은. 어떻게 감춥니까? 그래서 다시 자라 그럴 수도 없고 차에 잠깐만 있어, 아빠가 선물 받아올게 하고 얼른 뛰어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 문제 직면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감춘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동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아이가 입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뭐 안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감춰요? 그럼 이제 30살에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힘든 거예요. 난 그런 분들 여러 명 봤어요. 이게 언제가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런 문제 없나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주님이 우리 문제를 진짜 다 아시는구나.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좀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평소에 전혀 만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꾸셨다고.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바꾸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구절이. 이걸 계속 숨기는 게 답인가요? 교회가 이거를 예의상 숨겨주고, 그죠? 미국에 가면 좀 부촌들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안 만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가도 프라이버시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 얘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중요한 내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를 뭐하러 오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나중에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 그 사람도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잘 지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사회생활 안 하고 홀로 되신 분들,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반대로 이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가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도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피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접어놓고 말 안 하고 싶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분명히 공동체를 떠나게 돼 있고,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저기 가나 자꾸 그 얘기 들으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정상적인 삶이 될까요? 우리 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능력한 겁니다. 무능력하다라는 건 뭐냐면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내 마음 그대로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능력한 겁니다. 외로운 사람은 반드시 관계 중독으로, 허무한 사람은 반드시 쾌락 중독으로, 두려운 사람은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식 코인의 문제 누가 빠집니까? 두려운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직장 다녀가지고 절대 부자 될 수 없고 이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겠구나. 이런 사람이 주식 코인에 빠져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나올 수 없는 빚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에 집중하지 마세요. 간음이라는 행위, 파산이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도록 나에게 계속 반복 강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치유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냐고요? 난 매주 나오는데 안 된다고요? 매일 나오셔야 돼요. 어떤 인생이 변화될 때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리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한 어떤 뭔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전부 다 혼자 정말 동굴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간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거든요.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변화되신 분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세요. 남편이 핍박을 해서. 근데 그분은 대신에 시간만 되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네. 그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몇 년 쌓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럭저럭 여러분 내면의 문제를 숨기고 좋은 관계들을 추구하고 내 문제를 건드리는 분을 제거하고 싶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문제를 건드리고 싶고 우리 문제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이 치유되지 않고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시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신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교회를 서울에서 일구고 우리 장로님 아마 제가 아기 때부터 보셨을 텐데 제가 많이 대견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뿌려놓은 씨앗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믿음 안에서 키우지 않았으면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사회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생각을 했을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은 망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20대 후반에 저는 수많은 사회의 그 비난에 직면했어요. 왜? 이 교회에서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수많은 그 비난에 시달렸는데 제가 우울증 걸리지 않고 거기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해보시면 오늘 우리 특히 찬양한 우리 청년들 자기 문제를 직면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50살쯤 됐을 때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30살 때는 힘든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새로운 놀라운 변화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이상한 소리 같지만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